할렐루야. 오늘 1월 8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완전하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마치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주소만 주면 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찍으면 다 길을 가르쳐 주죠.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 즉 하나님께 가는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 아버지 계시는 우리 본향으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알려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나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거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한참 후의 얘기고요. 역시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보면 뭐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뭐 누가나 이런 사람 따라갔겠죠. 자, 그때에 그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비록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성경에 있는 13개 서신을 우리가 중요시하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럴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왜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불의 연못,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처럼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의 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던져지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합니다. 물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거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죽습니다. That's the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죠. Being cast into the lake of fire. Lake of fire. 그 불의 연못으로 던져진다. To be tormented. 이거 우리 그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To be tormented for eternity 나오죠. 영원히 tormented. 고통받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던져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있는 그 떨어진 사람들의 그 상황,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옥이 어떻더라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해가지고 간증하는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권위 있는 지옥에 대한 말씀은 역시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과 지옥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정확한 그러한 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떠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갖고 있던 육체랑은 다른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가 분명히 어떤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멀리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저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I'm tormented in the fi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고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서 아브라함한테 말을 할 수 있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육체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자,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그 육체가 땅에 묻혀가지고 썩게 되어 있는데, 그런 끝이지 무슨 육체가 있냐,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사망이 있듯이 두 번째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또 다른 형태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혀도 있고. 예. 자, 천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천국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육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그러니까 나사로가 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나사로도 어떤 형태의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육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서 여기에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의 육체를 천국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변화하려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막 그냥 옷이 빛나고 얼굴이 막 빛나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내려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자, 그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고 남자였습니다. 성경에는 two men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내려왔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glorious splendor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to Jesus.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를 갖고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모세,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육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현재 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변화산상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거기서 보면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 갖고 있고 그들도 보고 말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별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경고하기를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Fear him who can destroy both body and soul in hell. 지옥에서는 soul, 영혼만 하나님께 디스트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body and soul, 몸도 디스트로이 한다. 그러니까 지옥에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바디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예수님께서 디스트로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사람을 벌하시는 것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인들한테 부으시는 거죠. 자, 그들은 그래서 육체와 정신 공이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가지고 다른 어떤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 근데 거기서는 영원히 불에 탄다. 그러는데 불모시라고 하는데 아니 불에 타면 육신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육신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불에 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갖고 있던 몸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몸을 갖고 있고 구조가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어떠한 그런 뭐랄까 이 도대체 이 그 기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그 육신들은 말하자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옥에서 불로 태워도 계속 타면서도 파괴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앞에 가죠. 떨기나무한테 왜 가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떨기나무라는 것이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로 생각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뭐 불 붙으면 금방 더구나 사막에서 바싹 마른 거 키도 안 큽니다. 사막에서 잘 크질 않아요. 뭐 금방 따다다닥 하면서 얼마 잘 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불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왜 안 없으냐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이 아주 그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타고 있어요. 따다다 소리 나는데 이 불로 태웠는데 아카시아 나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거. 똑같이 지옥 불은 여러분 지옥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고통을 느끼고 타지만 그 육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게 지옥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옥의 그 무서운 끔찍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한테 분노와 심판을 퍼붓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 무서운 끔찍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으면 의롭다 받는다. 의롭다 받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하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 중요한 구원의 길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길은 뭐냐 도대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죠.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첫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영어로는 chosen이라고.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길로 선택받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분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호멧, 부처님,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의 길로 chosen,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he was chosen, 그는 선택되었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but was revealed in these last times for your sake, 너를 위하여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선택받은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렸다는 겁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만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에 나만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안다는 겁니다. 뭐 할 말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다 누가 토론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인자, 즉 하늘에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길을 가본 사람이 유일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디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와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길을 가르쳐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죄 없는 삶을 사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뭐든지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당할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By his death,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he might break the power of him who hold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능을, 세력을 가진 자의 파워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분, 죽음의 세력을 갖다가 멸하신 분, 이분 앞에서 죽음의 세력 앞에 무력하게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마음의 두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긴 분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우리한테 가르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그분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않은 사람은 와서 감히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같이 어깨를 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보라는 것은 바로 중개자입니다. 중매자. 서로 모르는 사람을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 중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도 몰랐던 저희들을 중매해가지고 중개해가지고 서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맺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내려온 사람 중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께 우리를 가는 길을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물론 뭐 얼굴 맞대고 하나님과 뭐 시내산에서 만났다 그러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그 영광만 봤죠. 영광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죽지 않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 없으면 뭐 죽는 거죠.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 육신의 생명을 살렸지만 영생하도록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떡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목제물로 되셔가지고 서로를 화목케 하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에게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 흘려서 우리에서 화목제물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